기도 드리고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참 저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참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그러한 일을 저희 가운데 항상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신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듯이 그 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전부 다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때가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기 직전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직전이고.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래서 요한이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칠 때쯤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과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그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죠.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지만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또다시 32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자주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할 때에도 이사야서를 떠올리면서 했던 말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53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지고 죽임을 당하는 양으로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근데 이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어 도래할 것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서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이사야서를 좀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물론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계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윗의 후손이 오면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 것으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감옥에 갇힌 요한이 회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잘못 소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다시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면은 11장 3절에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이 요한에게 답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어떤 사람이 의심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마음에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바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얘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의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그냥 마음을 바꿔주시지.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한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몇 날 며칠에 몇 날 몇 시에 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줄게.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딱 그날 감옥에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하실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성경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생각하게 하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결국에는 이 방법으로만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여기 이제 이사야서 29장에 보시면은 이사야 29장 18절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9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지금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떠오를 만한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35장에 가보시면은 이사야 35장. 제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찾는 말씀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35장 5절에 보시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에 가보시면은 61장 1절에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의 곳곳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하실 일, 오실 때에 하실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왜 이렇게 그 어려운 방법으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신 것이 있죠. 그 누가복음에 있나요? 누가복음 16장에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그 부자와 거지
16장 19절에 있죠. 이 이야기를 다 이제 아시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제 부자는 이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 27절에 그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장 17절,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 이제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을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때 모세와 선지자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가서 얘기하면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성경의 말씀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죠. 그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생각하게 하시죠. 성경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성경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이 24장 25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성경을 설명해서. 그 다음에 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영을 보는 줄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과 발을 보여줬더니 4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손과 발을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믿지 못해요. 나라면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라면 믿을 텐데. 이 사람도 왜 안 믿었지? 근데 나라도 못 믿습니다. 그냥 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을 다 펴서 설명을 하십니다.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사야서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다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세례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 관해서 그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어찌 보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의 어떤 불확실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봤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심어준다면, 그건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세례요한과 같이 정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이제 비슷한 상황이 그 바로 뒤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네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게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이랑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다고 돼 있죠.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10가지 재앙을 봤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다 전멸하는 그런 기적을 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그런 기적을 봤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기적을 봤고, 바다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전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기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11장 25절.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타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시냐면은 갑자기 내 마음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믿는 마음으로 그냥 바꿔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알리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알리시냐면은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이들에게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인가? 실제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어린아이라는 말을 보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의 뜻이 뭐냐? 도대체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두고 어린아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답이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수없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스스로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는 비결, 죄사함 받는 비결. 물론 성경에 그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보시죠. 여기 이것이 뭐냐면은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여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아들을 아는 겁니다. 아들. 무엇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보장해 주시니 이게 참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들과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아들이고 아버지다 라고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죄 용서를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 기뻐할 만한 일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기뻐할 만한 일인지, 아니면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일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27절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물론 아들을 아는 것도 좋고 아버지를 아는 것도 좋지만
거기 더하기 뭐 다른 것도 좀 더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 외에는 더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안다라는 게 만물의 주인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죠. 주인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사실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여기 25절, 26절처럼 25절, 26절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